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행군의 시작 부분인데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파란 광야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행군의 순서와 또한 맡겨주신 그 직무에 순종하면서 200만에 가까운 대인원이었지만 매우 신속하고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 기둥이 증거의 장막 위에서 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 있는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문 지 11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내 광야에서의 1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율법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의 군대 조직처럼 개편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무작정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다면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들도 결국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파란 광야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행군을 멈추고 이제 그곳에 머물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란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황량한 시내 광야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파란 광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 파란 광야, 신 광야, 모압 광야 등등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서만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이 연속되는 험한 세상길을 지날 때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주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신의 오른빵을 치는 사람에게 양쪽 빵을 치고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의 겉옷까지 빼앗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짐을 더 지워서 심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것을 빼앗지는 않는지, 누가 나를 해하지는 않는지 늘 토끼 눈을 뜨고 평생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을 만드는 지혜를 과연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금은 맞을지라도, 조금은 빼앗길지라도, 조금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참 지혜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행군하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고난의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악한 세상의 거짓된 미혹의 지혜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어두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우리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늘 바르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비록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그 길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